한 마을에 두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부유했고 다른 한 사람은 가난했습니다. 부자는 양과 소가 많았습니다. 반면에 가난한 사람의 소유는 자신의 자식처럼 아끼는 암양 한 마리뿐입니다. 어느 날 손님이 부자에게 찾아옵니다. 부자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많은 가축을 아끼기 원합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에게 있는 암양 한 마리를 빼앗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자신에게 찾아온 손님을 대접합니다. 과연 누구에게 이 잘못의 책임을 물어야 할까요? 다윗의 생각도 우리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화를 내며 큰 목소리로 말합니다. 부자를 죽이고 가난한 사람에게 양을 4마리로 갚아 주어라. 출애굽기 22장 1절입니다.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1마리에 소 5마리로 갚고 양 1마리에 양 4마리로 갚을 지니라. 다윗은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판결할 만큼 율법도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화난 감정과 명령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나단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다윗의 이야기를 듣고 나단이 다윗에게 이야기합니다. 사무엘하 12장 7절입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다윗이 화를 내며 죽어 마땅한 부자는 다윗 자신입니다. 다윗이 말한 양을 4배로 갚아 주어야 하는 사람도 다윗입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자신의 힘과 권력을 사용하여 충직한 부와 우리아의 아내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기 때문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다윗은 자신의 죄를 덮고 숨기기 위하여 자신의 충신 우리아를 죽음으로 내몰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비유 속에 맏아들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맏아들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저와 여러분 그리고 바로 나 자신을 가리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내가 주님을 예배하고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목적이 무엇인지 생각하고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큰 아들이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는 집 근처에서 들려오는 흥겨운 노래와 춤추는 소리를 듣습니다. 그는 평상시와 다른 낯선 환경에 집으로 가는 발걸음을 멈춥니다. 그리고 그는 어린 소년을 부릅니다. 그리고 그에게 어떤 상황인지 묻습니다. 어린 소년은 맏아들에게 2가지를 이야기해 줍니다. 하나는 집을 나간 동생이 돌아왔습니다. 다른 하나는 아버지가 그 동생을 위하여 사람들을 집으로 초대해 잔치를 벌이고 있습니다. 큰 아들이 화가 났습니다. 왜 그는 화가 났을까요? 동생이 돌아왔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자신이 없는 사이에 잔치가 벌어져 소외감을 느꼈기 때문일까요? 물론 이 2가지가 모두 화낼 만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맏아들의 분노에 근본적인 이유가 숨겨져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30절입니다.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당신의 이 아들,
둘째 아들은 아버지로부터 받은 유산을 다 탕진합니다. 그리고 그는 허름한 옷을 입고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옵니다. 만약 둘째 아들이 비단 옷을 입고 많은 물질과 함께 돌아왔다면 큰 아들의 반응은 달랐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둘째 아들이 빈손으로 돌아왔다는 사실은 곧 자신의 몫이 줄어드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이미 아버지의 재산의 3분의 1이 사라졌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의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유산을 미리 받아 다 탕진해버렸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목 3분의 2가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소천하시면 자신의 몫을 아버지의 둘째 아들에게 나누어 주어야 합니다. 제가 큰 아들의 동생을 굳이 아버지의 아들이라 부르고 있습니다. 조금 어색하게 들리시죠? 사실 여기에는 맏아들의 깊은 분노가 담겨져 있습니다. 맏아들은 자신의 동생을 당신의 이 아들이라고 부릅니다. 이 냉정한 말투 속에는 동생의 관계를 이미 끊겠다는 단절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의 분노는 결국 아버지가 동생에게 베푼 무조건적인 사랑과 은혜를 향한 거부와 뒤틀린 반응입니다. 마땅히 기뻐하고 축하해야 할 자리에서 독서를 내뱉는 그의 모습, 과연 이것이 성경 속 맏아들만의 모습일까요? 누가복음 15장 2절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님이 죄인들과 함께 하시며 식사의 교제를 나눕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이 모습을 보며 기뻐하기보다 불평하며 투덜거립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의 시선과 생각에서 죄된 세리와 죄인과 예수님이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장남의 반응은 곧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모습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남과 바리새인 그리고 서기관들의 모습은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화가 날 때가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마음이 불편하시나요? 예수님의 이름이 존중받지 못하고 진리가 무시당하며 자신 안에 아직도 남아있는 죄의 모습 때문에 화를 내시나요? 아니면 내가 존중받지 못하고 내가 무시당하고 나의 몫이 정당하게 돌아가지 않는 것 때문에 마음이 불편해 하시나요? 혹은 나의 생각과 기준에 맞지 않는 사람이 우리의 주변에 장소를 제한하면 교회 안에 있기 때문은 아닙니까?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담장을 넘어 온 동네에 가득합니다. 잔치가 흥겨운 음악에 맞춰 춤을 추며 맛있는 음식을 먹으며 집 안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큰 아들은 집 밖에 서서 화를 삭히며 집 안에 들어가기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상하지 못한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누가복음 15장 28절입니다. 아버지가 나와서 권하매. 고대 근동의 문화에서 아버지가 주최한 잔치에 맏아들이 참여하지 않는 것은 아버지를 공개적으로 모욕하는 행동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자신의 아들을 데리러 집 밖으로 나가지 않습니다.
아버지는 종을 시켜 자신의 아들을 집 안에 들어오게 합니다. 만약 끝까지 장남이 거부하면 자신의 가문에서 제외시켜 버립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자신에게 모욕과 수치를 안긴 아들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직접 집 밖으로 나갑니다. 아버지는 자신의 포위와 체면을 스스로 내던져 버립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장남에게 명령과 호통, 협박이 아닌 위로의 말로 잔치에 함께 하자고 권면합니다. 그러나 큰 아들은 자신의 생각을 돌이킬 마음이 없습니다. 오히려 장남은 아버지를 향해 참아왔던 원망을 쏟아냅니다. 누가복음 15장 29절입니다. 보십시오. 이토록 많은 세월 동안 내가 당신을 위해 종노릇하고 있으며 당신의 명령을 한 번도 어긴 적이 없거늘 나에게는 내 친구들과 즐기라고 염소 새끼 한 마리도 결코 주신 적이 없습니다. 이 말씀을 자세히 보세요. 맏아들은 자신의 아버지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남은 아버지를 당신이라고 부릅니다. 원문에는 아버지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그리고 큰 아들은 자신을 아들이 아니라 종이라고 부릅니다. 마지막으로 장남은 문장의 주어를 나라고 설정하며 자신의 헌신을 강조합니다. 장남이 아버지에게 단단히 삐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버지, 내가 얼마나 더 수고해야 살진 송아지를 먹을 수 있나요? 아버지, 내가 이 정도 헌신했으면 염소 새끼 한 마리는 먹을 수 있지 않을까요? 큰 아들의 빈정거리는 목소리가 들리세요? 맏아들은 아버지를 위해서 일하고 수고합니다. 그러나 그는 아버지에 대한 사랑은 없습니다. 큰 아들이 아버지와 함께 집 안에서 살고 있나요? 아니면 집 밖에서 살고 있나요? 장남은 아버지와 함께 집 안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맏아들은 아버지와 자신을 사랑과 인격적인 관계가 아니라 계약과 보상의 관계로 인식합니다. 진정한 비극이 무엇인지 아세요? 아버지와 어떤 인격적인 관계가 없어도 집 안에서 충분히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가장 큰 무서운 비극입니다. 그리고 큰 아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주님을 향한 사랑이 없이도 교회 안에 머물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없어도 얼마든지 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일의 결말은 맏아들의 반응처럼 서운함과 분노 그리고 비교뿐입니다. 아버지는 고집스럽게 자신의 생각을 주장하는 큰아들을 향하여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실까요? 우리가 맏아들의 아버지라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할까요? 누가복음 15장 31절입니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다. 큰 아들은 아버지를 아버지가 아니라 고용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맏아들은 스스로를 아들이 아닌 종으로 인식하며 아들의 권세 대신 종의 의무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그런 아들을 향하여 나의 아이야?
가장 부드럽고 따뜻한 목소리로 부르고 계십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자신의 소유가 다 장남의 것임을 이야기해 줍니다. 우리의 삶의 마지막 순간을 기준으로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을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과연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후회할까요? 장남이 자신의 삶의 마지막 순간 이 모습을 돌아본다면 무엇을 아쉬워할까요? 그때 내가 끝까지 고집을 피워 집 밖에 있었어야 했는데 이것을 후회했을까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가지고 마음이 상하고 화가 나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그 사실이 후회되지 않을까요? 우리에게 들려진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우리가 없는 것, 내가 가지지 못한 것 때문에 비교와 열등감 가운데 있지는 않으세요? 큰 아들은 눈에 보이는 송아지, 그리고 자신이 받아야 하는 보상, 염소 새끼 때문에 마음이 빼앗겨 버렸습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허락된 그리고 자신이 누려야만 하는 은혜 없이 하루하루 살아갑니다. 그래서 맏아들은 은혜를 나의 수고의 대가로 바꾸어 버립니다. 결국 장남의 삶은 감사와 기쁨을 잃고 불평과 비교만 남아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지금도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과 더불어 먹고 마시며 인격적인 교제를 갖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종이 아닌 아들로 주님의 모든 것을 다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의 비유의 끝은 열린 결말입니다. 성경은 맏아들이 아버지의 요청을 받아들이고 집 안으로 들어갔는지 아니면 끝까지 집 밖에 서 있었는지 아무런 결과를 말씀해 주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비유는 그 결말을 우리의 몫으로 남겨 놓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으로 비유의 결말을 직접 써 나아가야만 합니다. 이 시간 우리는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말씀을 마무리하기 원합니다. 부모님이 자신의 자녀들을 식사의 자리에 부릅니다. 자녀들은 식사의 자리에 앉아 식탁을 둘러봅니다. 그리고 자녀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반찬이 없을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 밥 안 먹을래.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아버지의 집 안에서 아버지를 사랑하며 아버지의 모든 것을 아들과 딸로서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남은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